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여호와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호와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여호와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아주 유명한 고전 중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필독서인데 이 신곡에 보면은 이 천국편, 지옥편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에 10가지 층이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층에 1층에서부터 지하 10층까지 있게 되는데 각 층마다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제일 10층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최고로 안 좋은 지옥으로 거기 이제 단테가 그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천상과 지옥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 10층에 가 보니까 그가 누가 있냐면은 가룟 유다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단테가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지옥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신하는 사람들. 배신이 그만큼 경종을 울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여호야 대제사장을 배신하는 그 장면이 참 안타깝게 나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이 여호와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죠?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했던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을 이루었던 그 여호와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했다. 이 절하는 것이 왕을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해서 절을 했기보다는 왕의 그 마음을 사서 이 유다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간신배들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좋은 말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좋지 못한 말을 그냥 철썩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개혁을 한 그 여호와의 전을 자기 손으로 버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신 이런 걸 섬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두 조각 나뉠 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두 그룹이 와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정말로 나이든 그런 노인들의 그 경륜을 들었어야 했는데 젊은 이 신하들 그 신하들의 지혜롭지 못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사실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유다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서도 다시 한번 정말 이 그 방백들의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말을 듣고 또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배역하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일을 보고 이 요아스를 건지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 여호야다는 바로 요아스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왕위로 옹립하고 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충성을 다해서 요아스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했던 그런 얼마나 위대했으면 여호야다가 죽을 때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이지만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참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사실 굉장히 제 자신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는 이 요아스와 그의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스가랴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 말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든 잘 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너희 스스로가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스스로가 왜 그 형통하지 못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느냐, 그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감동하신 성령의 음성인 거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아스가 그 핏덩이로 그 죽음 가운데 받아서 여호야다 제사장 집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살다가 7살 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 그 후로 23년이 되는 해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사실이 긴 거예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뭔가가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 저런 연단 하면서 정말로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선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이 요아스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선한 변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겸비함을 잃어버리면 진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경고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전, 자기가 보수한 여호와의 전을 그냥 황폐화시키고 뭐 그것을 다시 우상화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말로 영적인 것도 이미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전뜰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가 여호야다로 말미암아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가랴는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야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호야다가 부모처럼 자기를 키워줬을 때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스가랴란 말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아들, 자기 어렸을 때 지냈던 친구,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한다는 말은 보복하여 주옵소서. 죽으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요아스가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군대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으나 이스라엘 이 유다의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상을 당한 그 상태에서 결국은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요아스를 쳐 죽이는 이런 비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 의식하고 그 앞에 겸비함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때로는 정말로 상황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미혹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 앞에 나와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심하게 병들어서 이렇게 배역하고 배신하는 이런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선지자를 보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경고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보낸 게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한 거죠.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자기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 이렇게 의식하면서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서서 끊임없는 기도와 겸비함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요아스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아버지는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빛처럼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 개혁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탁했던 이 요아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모습을 통해서